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촉법 소년 제도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촉법 소년 제도가 뭐냐면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이 촉법 소년이라고 그 대상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나라의 국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헌법 이 법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년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심한 죄를 지었더라도 큰 벌을 받지를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아이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지금 막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이게 그냥 출소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이 촉법 제도를, 소년 제도를 제정할 때에는 아이들이 분별력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아이들이 그 분별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수하더라도 처음부터 뭐 빨간 줄을 긋고 뭐 범죄자로 낙인 찍고 그러지 말자.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였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라보다도 일본에서 더 먼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때인데 일본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네는 그렇대요. 자기네는 큰 잘못 지어도 뭐 괜찮대요. 좀 그 친구가 되게 좀 막 나가는 친구 같았거든요. 나라에서 기회를 준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촉법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최근에 저도 최근에야 이걸 좀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게 문제도 많지만 취지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도 다시 기회를 주자. 근데 이거는 아이들에게 해당 사항이죠. 어른이 되었는데도 나도 촉법제도에 나도 이 적용시켜 주세요.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특징이 오늘 나오는데요. 불평, 원망, 그리고 또 쉽게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것이죠. 어른이어야 하는데 어린아이인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내산 기슭에서 1년가량, 뭐 정확히는 11개월 정도죠. 11개월 정도를 그 시내산 기슭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고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 백성을 그 언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군대를 거기서 조직하게 되기도 하고요. 나팔 신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광야에서 생활할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 가량의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게 10장부터죠.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0장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 직후에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사건이, 아니 정확히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라는 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이유에 대해서까지는 오늘 성경에서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이 이스라엘이 원망한 그 사건의 내용인데요.
중요한 점은요. 그들의 그 이유보다는 그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앞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로 심각한 망각, 이런 심각한 잘못은 어릴 때나 가질 수 있는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촉법 소년 제도는 그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죠. 저도 주일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만 10년을 했어요. 20살 되면서부터 계속 한 것 같아요. 군대 빼고서. 한 번은 그 여러 부서를 맡았는데 한 번은 유치부를 맡은 적이 있어요. 1년 반 정도 유치부 교사를 하게 됐는데 남자 선생님은 저 혼자였어요. 여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전우사님도 저를 많이 이뻐해 줬어요. 다 여자분들이셔갖고 남자 선생님이니까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어려울 거라고 7세 반 아이들을 맡겨주시더라고요. 7살 아이들.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인지 잘하는 아이들이죠. 애들이 선생님 멋있는 줄 아나 봐요. 선생님 좋다고 인기가 제가 그때도 많았습니다. 애들이 막 선생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막 너도 나도 제 옆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이게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에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막 그랬는데 재밌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이제 졸업할 때는 헤어진다고 막 우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3개월입니다. 딱 아이들하고 헤어진 지 3개월 만에 교회에서 엄마 손잡고 지나가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울던 아이예요. 졸업할 때. 선생님하고 헤어지기 싫다고. 그런데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반가우니까는 인사했죠, 저는. 그런데 그 아이는 바로 엄마 뒤로 숨더라고요. 엄마가 물어봐요. 저 선생님 기억 안 나? 기억은 난대요. 그런데 쑥스럽고 어색하대요. 얼마 만에요? 3달 만에.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3달 만에. 아니, 3일 만에. 영적으로 아이라서 그런지 1년 동안 베푸셨던 이 광야 생활,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엄청난 은혜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역사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출애굽 이제 이 광야 여정 시작한 지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촉법 소년 제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즉시로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그 진영의 끝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너무 잔인한 하나님 같죠? 백성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애들도 투정을 받아주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시작하는 첫걸음 시작했는데 아니 뭐 불까지 이렇게 내리십니까? 백성들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자신들의 원망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진노하실 줄을 어쩌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엄하게 심판을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그들의 행실을, 그들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의 오랜 행적을 보면요, 이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걸핏하면 불평해요. 광야 생활 동안에도 계속 불평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2세대는 괜찮았는데 또 3세대가 되니까 그때부터 또 불평해서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400여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불평해요. 어쩌면은 이스라엘 그 민족성이 불평, 원망, 투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도 이러한 백성들의 그러한 습성을 아신 거죠. 그래서 이 원망의 습관을 고치게 하려고 처음부터 엄하게 지금 벌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종 잘못인 거를 알면서도 이게 습관이에요.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여러 가지 핑계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보다시피 주님께 이건 절대로 핑계가 면죄부를 얻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훈련소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요, 주님은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더 이상 그거 계속 그래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절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좀 바뀌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죄를 이미 인지했는데 말이죠. 내가 이게 죄다라는 것을 인식한 그 순간부터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있는 겁니다. 그 죄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내가 지어도 되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제가 바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인식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반응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자신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요, 오늘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요? 하나님이 날 벌하시려고요? 아니요. 고쳐주시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범했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라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오히려 감사할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진영의 끝을 불사르십니다. 다행히 거기서 불은 사그라듭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원망도 빨랐지만 회개도 참 빨랐다. 이런 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원망하는 것이 멈추지 않았다. 불길이 생겼는데도 그랬다면 아마 그 불길은 진영의 중앙까지 쭉 번져갈 수도 있었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 그렇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게 후회입니다. 이미 벌어진 거를 후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이 후회와 좀 다릅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회개할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이미 죄를 범했다라면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여호와의 이 불길은 정확히는 이스라엘이 끈 게 아니라요. 보니까는 모세의 중보로 사그라들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네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중간에서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죠. 우리도 그래서 중보 기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떤 그 신학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명칭은 성도들이 쓰는 게 아니다 라고요. 우리는 합심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누가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때 중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말한다는 겁니다. 뭐 이거 여기에 동의하셔도 되고요. 그냥 중보기도,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다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알고서 그냥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안 될까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이 사람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요 제가 보증하는데요, 얘는 이 기도 들어주셔도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의 기도는 제가 보증합니다, 이 믿음 제가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중보는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거고, 우리는 합심 기도한다,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한다, 이러한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보기도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말하면 그 뜻이구나 이해하니까는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써도 이해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모세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게 맞죠.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구하던 게 맞으니까요. 자, 이 모세가 기도하듯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더욱더 명확히 증언합니다. 우리 유인물을 참고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을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셨다면요, 우리는 진작에 이 불의 심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중보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담배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여야 하지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평해. 원망해도 돼. 미숙해서든지 다른 어떤 이유로든지 주님은 이것을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불길을 막아주시기는 하시죠.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죄가 죄인 줄 알게 된다면요, 그것을 더 이상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불심판, 이 원망으로,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원망의 유혹, 우리 가운데에 어느 순간이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습관이 덜 돼서 아직 세상에서 신앙생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니요, 이게 죄다라는 것, 이게 잘못이다라는 걸 인지한 그 순간부터는 이미 그 부분만큼은 자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예, 주일 성수가 뭔가 잘못됐다 안다면요, 그것을 지키려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원망의 유혹, 이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요. 불심판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가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불평의 원인까지 이 4절 이후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번에는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을 품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충분함, 그 이상을 지나치게 바라는 마음, 그게 탐욕 아닙니까? 욕심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표현에 탐욕은 쓰여지죠. 충분한데, 이 정도로 충분한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욕심을 내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소원이 그래요. 1단계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남들 사는 만큼은 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이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에 감사하는 것도 좋고요. 남들 사는 만큼은 기도할 수 있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2단계부터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남들 사는 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더 갖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욕심이라는 게 그렇죠.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더 기도하죠.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탐욕의 특징, 욕심의 특징이 이거라는 겁니다. 끝이 없다. 이제 됐다. 성경에 이제 됐다라고 욕심에 이제 만족하는 누군가 부자가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욕심이 우리 사는 그날까지 끝이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이 탐욕의 마음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마땅히 경계해야 할 항목에는 탐욕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남들만큼은 괜찮습니다. 근데 좀 더요. 좀 더요. 그리고 더요. 이미 2단계부터는요. 탐욕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탐욕의 마음이 생기면요. 우리는 자족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에 만족하는, 스스로에 만족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경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그 교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좀 더 하나님 벌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보다 좀 더 벌어야 되겠습니다. 주중에 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즘 주말 알바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니까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주말 알바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는 조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필요해서 조금 더 갖기를 원해서 조금 더 가지면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이 재물에 대한 이 탐욕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한번 손을 대면요, 다시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게 경제 한 달, 이 가게 그 재정이 내가 주말에 알바를 했더니 이만큼이 차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이들한테 이것도 시켜줬는데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기 시작하니까는 끊지를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부교역자분이 코로나 때 이게 그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는데 좀 재정이 부족하더래요. 가정적으로.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택배 알바를 시작했대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였나? 아니면 끝나기 전인가? 한두 시간을 막 돌면서 했더니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막 생기더래요. 그런데 그거를 끊지를 못하겠대요. 이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니까는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체력이 바닥나게 되죠.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니까. 또 경건 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죠. 이 거룩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마음이지만 그것 또한 욕심이고요. 그것이 탐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탐욕의 시작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1년 동안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죠? 만나가 어떤 건지 오늘 본문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가보면 광야에 밤새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만나가 내려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슨 뜻이죠?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말의 그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가 만나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것이 막 이렇게 광야에 이게 뿌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걷어서 이게 먹어봤더니 이게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수고를 안 했는데도 그들에게 1년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이죠. 계속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진주처럼 동글게 생긴 그거였는데 먹어보니까 과자 같아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나더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8절에. 이래서 기름 섞은 과자? 뭐 어떤 게 있을까? 이게 뭐 똑같은 거는 아닌데 저는 그게 생각났습니다. 약과. 약과처럼 달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만나에다가 꿀을 섞어서 구웠다면은 이 약과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꿀꽈배기 과자 같이 바삭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만나가 실제로 먹어보면 먹을만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1년 동안이나 이 만나를 계속 먹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요. 뭐 여러 가지 채소도 먹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던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말하면서 만나 하나만 먹어야 하는 자기들의 상황, 그 상황을 지금 비참한 걸로 이해를 간주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은 진짜로 비참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노예 생활이 더 비참하지. 노예 생활하면서 간간히 주인이 던져주던 그런 음식들을 먹던 거 그거 골고루 먹었다라고 그것에 만족하고 지금 자유로운 그 자유인이 되어서 만나만 먹는다고 이게 비참하다고 말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참하다고 자기들이 여긴 거지 비참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하다고 여기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이건 마치 약과를 1년 동안 삼시세끼 계속 약과만 먹는다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두 번은 먹어도요. 이거는 계속 먹으면 이 입안에서 단내가 나고 금방 질릴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분명히 질릴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질린 것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선택한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질리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굳이 한 가지 음식을 먹기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랬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굳이 그러셨으려고요. 한 가지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서 받는 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주겠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 우리에게 잘 하나님의 그 뜻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뒤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감히 구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까지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 중에 섞여 살던 다른 민족들, 그들의 영향 때문이었다. 성경이 분명히 명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구절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탐심을 가지자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서 울며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탐욕은 또 죄는 전염이 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세상 탐욕의 소리 들릴 때마다 그것을 막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성전 비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였거니와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평생 태어날 때부터 그 가졌던 그 불구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죠. 유대 사회에 그 소문이 다 퍼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일어났어. 치료받았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치료했어.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믿으면 이렇게 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나 봐. 예수님 믿자.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를 전하지도 마라. 그러면 너네 큰일 나.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예 이 그 격리시키겠다 그런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복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도행전 4장 19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까? 아니면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세상은 때로는 협박과 위협으로 또 어떤 때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탐욕을 쫓는 게 당연한 거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이미 우리 믿음을 지키기는 어려워집니다.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야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원망과 탐욕을 부추기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강력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해석하게도 그런데 이조차도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 합니까? 눈꺼풀이죠. 천하장사도 눈꺼풀은 졸릴 때는 들어올리지를 못한다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바라기는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죄의 유혹도 우리를 능히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요. 이렇게 견고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